각 나라마다 민족성이 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습관과 사회 분위기가 다르니까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분위기가 있고 또 각 나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다 합니다. 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또 연구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럽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과학자며 연구가인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자기가 한번 세계 유리병이 세 개의 유리병에다가 각각 똑같은 양의 밥을 담아가지고 유리병에 담아서 이제 발효되도록 이제 그것을 발효할 수 있도록 담아서 세 군데를 두었다 그래요. 실험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의 유리병에 밥 하나, 둘, 세 군데를 좀 거리를 띄어서 두고 이제 발효가 되도록. 예전에 우리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두밥을 이제 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누룩을 넣어서 이제 막걸리 발효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일단 이렇게 하나, 둘, 세 군데 해놓고 밥에다가 보름간 매일 말을 걸었대요. 첫 번째 밥에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고, 두 번째는 밥에는 싫어, 미워, 딱 보기 싫어, 계속 미운 말, 기분 나쁜 말만 계속하고, 세 번째는 쳐다보지도 안 하고 무관심으로 아예 그냥 둬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의 마사루 박사의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발효가 잘 되었고 보름 뒤에, 두 번째는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시큼했고, 세 번째는 시커멀 뿐만 아니라 아주 악취가 났대요. 그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일본 사람처럼 우리 마사루 박사처럼 관심이 있으면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관심 있는 사람. 그러나 어쨌든 그만큼 관심을 가졌는 데는 이게 사랑한다, 고맙고 감사하다 하니까 이게 잘 발효가 되고, 무관심은 완전히 악취가 났다고 그래요. 사람이 사실 이 땅에 사는 삶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은 결정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중요한 중추 한가위 명절 추석입니다. 우리 민족은 두 가지의 명절을 지키는데, 하나는 새해를 시작하는 음력 설, 또 하나는 한 해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하는 추석. 아마 원래는 30몇 년 만에 지금 제일 빠른 추석이라 해서 보통 9월 한 중순 이후나 말쯤 되거나 더 늦으면 10월 달쯤 이게 추석인데, 오늘은 이제 이번 추석은 아마 빠른 추석인 것 같아요. 아예 더위가 이제 다 물러가지도 않는, 또 곡식도 다 거두기도 아직 논에는 가면 아직도 완전히 누러지지도 않았는, 그런데 지금 추석 한가위로 이제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설날은 시작이고 추석은 거둠의 조상과 이웃과 가족들이 감사하는 절기가 추석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들은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초실절, 유월절, 초막절 세 개를 지켰어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거두어 첫 단을 묶어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이고, 유월절은 애굽에서 죽음에서 건져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초막절은 40일 동안 나가서 이제 저들이 지키는 절기인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실절, 유월절, 초막절 3개를 지켜요. 유대민족들은. 우리는 설, 추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이 추석 명절과 또 유대인들이 지켰던 명절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불평불만하는 것이냐. 우리 인간의 선택의 삶은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불평불만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 2개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 감사를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삶은 어떤 조건에 바뀌지 아니한다. 내가 어떤 것, 집을 샀다, 자동차를 샀다, 취업이 제대로 됐다, 자녀가 뭘 어떻게 잘 됐다, 이런 것에 어떤 것에 흔들리는 왔다 갔다 하는 감사가 아니고 근본적인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선택된 감사예요.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삶이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고통과 어려움,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되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웃 블레셋 나라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생활을 해야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 그 주변에,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도 일어나고, 수많은 고난, 역경, 때로는 실수, 이 모든 것들을 되돌려 보면은 다윗은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추석은 풍성한 기쁨의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추석이 되고 감사의 추석이 되고 또한 축복의 추석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오늘 이 시에는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1절부터 4절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 내가 앉고 서고 눕고 하는 행위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앉고 서고 일어나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펴보심으로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못 알아듣으신 것이 아니다. 생각도 알고 내 하는 말도 듣고 계시고 눕는 것도 알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늘 보고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은 그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는 선택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그의 변함없는 신앙과 두 번째는 내 삶은 세상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때로는 비천에 때하는 공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 삶은 주님이 언제나 인도하신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아멘. 주님이 다 아시고 인도하신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신론을 공부해 보면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의 신의 논,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신론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전 세계 어디도 계시고 우주 바깥에도 계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의 끝을 다 아시고 나를 죽으면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은 나의 창조자며 무한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이게 첫 번째가 무한성. 신론의 첫 번째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시공에 관계가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우리는 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태어났고 결과가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에서 계시는 분이시다. 무한하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이 아니고 불변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 처음과 끝이 똑같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변함 없으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여 계시고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딱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언제나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일생 동안을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앞날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추석은 항상 정말 우리 민족에게 좋은 계기가 되는 추석 명절은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추석 명절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가정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가정에는 가장 뛰어넘어야 될 문제가 가족의 제사 문제가 아마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도 대단히 가족들이 모이면 가슴 아픈 어려운 일들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번 추석 명절도 지혜롭게 잘 피해가고 이번에 이 추석 명절이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이것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쉬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또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가정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떤 가정은 빨리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우리 집안에 이제 들어왔는데 첫 번째에 이제 우리 장모님도 오시고 가족들, 어머니, 온 가족들이 거의 다 모이다시피 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맨 먼저 그러더라고.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절은하지 않을 겁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분위기가 우리 고모님, 어머님 분위기가, 온 집안 분위기가 약간 긴장을 감도는 겁니다. 예, 제가요 5번째요. 아들로 5번째라고. 누님 한 분이고. 이게 청청시야에 있는데 쉽겠어요? 절대 안 쉽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아주 약간 살벌해지려고 그러는데, 예, 우리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편안하게 하고 안 해도 돼. 그때 분위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살벌하다. 왜 약해요? 이렇게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살벌하다. 살벌하다. 잘못하면 온 집안이 뒤집혀질 줄인데 내가 절대 안 돼. 어머니한테 미리 내가 어머니를 교육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절대 안 돼. 절하는 거라. 여러분 한번 절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나 어떤 거로도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결단이고 가족 구원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혜를 발휘해서 다투지도 마시고 싸우지도 마시고 잘해서 온 가족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오래전에 95년도인지 96년도인지 저희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제 20년 전이니까요. 제가 그때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총회가 주관하는 성지순례 갔는데 제일 쫄병이라 제일 나이가 거의 어린 편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나보다 위에요. 그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한 분이 연세가 많은 분인데 이분이 나환자촌에서 목회하는 분이에요. 나환자촌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잠시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환자촌에서 자기는 특수 목회에 해당하는데 나환자촌도 해서 집단 부락에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요. 그 주로 뭘 해서 그분들이 생활합니까? 그러니까 주로 보면 양계를 많이 하신다더라. 그리고 특수 농작 하시고. 근데 거기도 딱 2종류로 나누어진대요. 여러분 나병이 예로부터 참 얼마나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는 얼굴이 일그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막 진물이 나고 그런데 그런 삶이 거의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딱 2종류래요. 한쪽은 예수를 믿어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정말 기쁨의 삶을 사는 선택되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죽도 사도 못해서 매일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불평불만에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 딱 나눠보면 2종류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이게 성지순례 와서 이런데 자기를 가도록 해주고 한 사람들이 나환자촌에 있는 거기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참 헌신하셨으니까 한번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라 해서 이분들이 여기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일반 사람들은 매일 원망하고 뭐 그렇대요. 거기 여러분 뭔 자기 몸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독한 약 먹어야 되고 그러면 일생 동안 집단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에 뭔 감사할 것이냐 천만에요 여러분. 그 영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목사님하고 사모님 성지순례 보내고 오신다. 용돈도 많이 줬다고 자랑하고 그러시면서 뭐 사시고 그러더라고. 근데 밖으로 나가셨다가 이제 좀 피곤해가지고 일찍 들어오시는데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어가 안 되니까 프론트에 빨리 방을 이제 키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가 안 통한다요. 근데 할머니 사모님인지 목사님이 그러신지 아주 똑똑하게 영어 한마디도 안 해도 다 통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냐 할까요? 그 앞에 가가지고요 방키도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영어를 하나도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가만히 프론트가 눈치 보고 있는데 방키도 하니까 방은 한국말 아닙니까? 방키도 완전 경상도 어성의 분인가 그러니까 방키도 하니까요 금세 알아듣더라고요. 키 간단하더래요. 그래서 영어가 하나도 필요 없이 방키도 해도 다 알아듣고 주더래요. 근데 문제는 몇 호실인가가 모르는 거라.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0뭐 몇 회라 그러신 것 같은데 방키도 하니까 키 알아들었어요. 300 예, 3. 그러니까 이게 왜 그 가장 기본적인 것 3 0 8 이래가지고 키보드가 들어오셨대요. 여러분 세계 다 통해요. 어디 가도요 한마디도 못해도 다 통한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앉고 서고 숨 쉬는 것까지 다 아시고 언제 태어났으니까 언제 데려갈 것도 아시고 뭐 하다가 온 것도 다 아시고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아신다. 내 삶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서 내 삶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은혜를 선택해서 감사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하나님은 모든 걸 형통하게 하셔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자기가 있었던 고백을 하는데 한 번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자기가 안수 집사 때 참 자기 집안이 계속 제사 지내니까 아들을 데리고 제사에 참석했는데 이제 다 준비해놓고 제사 지내고 여러분 제사 지내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문 열어놓고 상 다 차려가 이제 해서 전부 이제 온 가족이 절하고 일어서가 하면 또 드시도록 또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물떠가 하고 국도 새로 갈아넣고 넣고 부엌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음식을 가져오면 바꾸고 또 술도 그냥 들이지 않고 돌려가지고 조금씩 따르고 여러분 안 해보셨구나. 다 드시고 음미하시고 하시는 절차를 조상 홀령이 오시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제사 행위의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드시라고 또 절을 한다 이게. 근데 안수 집사님인데 부모는 계시고 형제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같이 절한다고 응고주춤하게 절을 하니까 주일학교 다니는 아들놈이 엉덩이 수위가 있는 절하려고 없는 게 안수 집사라는 게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아버지 엉덩이를 차면서 주일학교
아들이 안수 집사람이란 게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버지, 형님, 저는 더 이상은 이제 절은 못하겠습니다. 저를 빼주십시오. 내 아들에게 보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붙들고 한없이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기다리며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서 이번에 추석 명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풍성한 추석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